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히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일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에 관해서 다루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실로 놀랐습니다. 그가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단행했던 종교 개혁과 또 나라를 운영했던 여러 가지 노력의 모습들은 위대한 업적을 낳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렸으며 산당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주변국들을 압도했던 아수르 그 모든 영향으로부터 남유다를 지켜내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지켜갔습니다. 당시에 이런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시대 때만 하더라도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상당히 작은 나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히스기야 왕 때가 됐을 때는 소위 말하는 아수르 제국이 되었습니다. 지도로만 봐도 이 남유다는 그 아수르 제국에 둘러싸이는 하나의 점과도 같은 정말 약해 보이는 나라인데 근데 이러한 아수르 제국과의 영향력에서 버텨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그 사건만 보더라도 당시 아수르의 그 위세가 어때 얼마나 강대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개인의 삶도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의 징표를 통해서 해의 기울기까지도 조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삶을 보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도 또 한 명의 사람으로서도 정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것이 맞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질문하게 될 때 성경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한 간단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의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 하나의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자리와 삶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의지는 그 어떤 다른 남유다의 왕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과 또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낸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평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한 나라의 왕과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험한 것들은 히스기야여서가 아니라 그가 의지한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그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의 신앙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히스기야의 신뢰를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러니까 소설책을 읽다 보면은 복선과도 같은 장치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병세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왕이 사신들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때로부터 이제 한 세기만 이제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이제 오히려 이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그 모든 성전의 집기들과 모든 것들을 다시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한 150년 정도 되기 전에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이 남유다로 사신과 편지와 예물을 보낸 거죠. 자, 그렇다면 미래의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그 바벨론에서 보내온 그 사신들을 왜 히스기야는 이들을 맞이하며 또 이렇게 환대했을까요? 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1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바벨론에서 왕의 편지와 예물을 들고 온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활짝 열어줍니다. 보물고도 열어주고 군기고도 열어줍니다. 왕궁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에 있는 모든 창고까지도 다 열어서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요, 당시에 아마도 이 거대한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쪽 지역에 위치한 바벨론과 또 서쪽 지역에 위치한 이 남유다가 서로 연대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바벨론에서는 비록 그 작고도 또 백성이 많지도 않지만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남유다의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 아주 필요했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에 사신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그 압도에 있어서 살아남으려면 이 바벨론과 남유다가 손을 잡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 32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라고 지금 눈빛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심지어 바벨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이 다 나은 후에 그를 위해 방문한 사절단을 극진히 환대하면서 나라의 보물도 보여주고 무기도 다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남유다가 부강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 사례들을 하나씩 공개할 때마다 막 입이 벌어지고 탄성을 내뱉는 사신을 봤을 때 얼마나 잊지 못할 순간들이었겠어요. 하나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계속해서 도열하는 그 순간의 감격이 아마도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인품을 시험하시는 시간이었다.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히스기야를 향한 성경의 평가가 역대하 32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성경은 그가 교만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의 병세가 나은 후에, 생명이 연장된 후에 그가 교만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사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구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했던 때였습니다. 성경의 묘사가 참 인상적입니다. 성경은 유다 어느 왕도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그가 교만하여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여호와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나라에 허락하신 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저 먼 지역에 있는 바벨론과 손을 잡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 놓으면 어느 정도 안심이 되겠구나. 그러한 교만도 포함된 거죠. 마치 보험 하나 들어놓으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든든해지는 것처럼 히스기야도 최선의 설정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으로 보셨고, 그 교만의 대가는 히스기야를 넘어서 그의 자녀와 백성이 오롯이 감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정말 잘하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라도 교만해질 수 있는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던 간에 하나님과 대면해라.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까맣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상황에 반응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상황을 피하지 않지만 그 중심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디트리 보네포의 나의 청년에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가 옥중에서 쓴 그런 글들을 나중에 이제 편집인이 발췌해가지고 국문으로 최근에 발간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독이라는 주제로 이제 보네포 목사님 쓴 글이 있는데 내용이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몇 분만이라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다가올 날들이나 지나간 날들에 대해, 당신이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 당신 자신에 대해 깊이 숙고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결코 자신 속으로만 파고들지 말고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로 하여금 그 고독한 시간에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결코 자기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고 마치 아끼고 사랑하는 보물처럼 고독 안에 감추어 놓은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고독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오늘 공개된 히스기야의 민낯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과 하나님의 앞에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삶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거리가 결코 멀지 않고 오히려 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야 될까요? 내가 확보한 고독의 시간에 목사, 직분자,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대면하며 상황에 직면하는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고독의 시간이 외롭거나 허망한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와 소망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이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주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제 삶을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믿고 주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